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레위기 15장 31절 말씀. 레위기 15장은 남녀의 성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절을 보면 부부가 동침할 때처럼 일상적인 경우에 그들은 정결하기 위해 목욕을 하고 시간으로는 저녁 때를 넘기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 등의 비일상적인 경우에는 더 이상 문제가 없는지 스스로 확인한 후 목욕을 하고 각 경우에 맞게 시간을 지낸 뒤 속죄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또 그와 닿은 물건이나 사람 역시 부정하다고 여겨지므로 이 또한 빨래를 하거나 목욕을 해야 합니다. 부정하다는 표현 때문에 생식기나 성교 자체를 불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은 아닌가 의문을 품게 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의 과정 속에 사랑, 생식, 임신, 그리고 출산 모두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경외스럽고 아름다우며 한편 조심스럽고 두려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제의를 수행하기에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현재 부정한 상태일 때에는 성막에 가까이 가거나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 지극히 사적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단속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적인 부정함과 그것을 정결하게 하려는 과정이 출애굽 공동체 제의에 왜 필요했을까요? 우선 고대 문화 일반에서는 일상생활과 거룩한 제의 예식을 분명하게 구분했습니다. 대개 제의 예식 전 목욕을 하는 관습이 있었고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제의를 위해 일상의 공간에서 빠져나와서 일정 시간 준비 기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출애굽 공동체의 특수한 상황 또한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 미리 가나안의 바알 신 숭배 관습과 차별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다산과 풍작을 기원하는 농경 문화권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풍요를 위해 신전에서 신전 사제들과 성행위를 했습니다. 신의 대리인과 함께함으로써 신의 능력을 인간이 받는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가나안 종교는 성적으로 난잡하고 혼돈하며 무질서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관습과 분명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세계는 난잡한 풍요가 아니라 질서 있는 아름다움의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난잡한 세상에 쉽게 유혹을 받아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그들은 풍요와 복의 주인이 다름 아닌 야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분의 질서 아래에 있는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다가 휘황하고 유혹적인 가나안 문명 속으로 이행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다소 지나치게 엄격해 보이는 접촉에 대한 규제는 그 과정상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미증유의 유혹이 강렬하게 다가올 때에는 스스로 선을 긋고
자신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 15장의 율법은 영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어찌해도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5장 규례에 의하면 몸에서 피가 흐르는 여인은 그 누구와도 그 어떤 물건과도 접촉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수를 만졌고 곧 출혈이 멈췄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여인이 자신에게 손을 댔다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모험적인 믿음을 인정하셨고 그녀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결하냐 부정하냐의 관념 속에 그 여인을 묶어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큰 사랑과 포용으로 그녀를 세우셨습니다. 아픈 사람을 낫게 하여 병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야말로 난잡하고 혼돈하며 무질서한 세계로부터 한 인간을 질서 있는 아름다움으로 이끄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의 규례는 현대 우리 삶에 직접 적용될 내용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예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태도나 가나안 문화처럼 유혹이 강렬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엄격하게 단속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창조의 사역을 이루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혼돈과 공허, 어둠 아래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탄생의 신비하고 복된 과정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의 아름답고 질서 있는 창조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 삶과 죽음이 오고 가는 생식, 임신, 출산의 모든 여정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십시오. 아름다운 생명 창조의 과정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과 몸을 지켜 주십시오. 또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주중에는 더욱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